그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는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에 떡을 떼고 자오니 하나님 우리 위에 임하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깨닫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장 우리가 13절 말씀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중 이제 위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을 하면서 이제 하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 마귀가 그곳에 이제 가게 원래는 이제 타락한 마귀라 할지라도 그곳에 이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갔던 그 자가 이제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이렇게 내어 쫓기게 되었어요.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을 낳은 여자, 즉 있는 이 시대를 보고 은혜 시대 혹은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때다. 이제 그래서 이런 이 시대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는 쪽으로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불신의 능력들이 더 강해지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뿌리는 모든 악한 것들은 불신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의 능력. 그래도 적어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이런 능력들이 되게 강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들이 이제 별로 시원치 않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다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영성이 사라진 시대.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뒤에서 조장하느냐면 마귀가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현실 문제에 자꾸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현실, 현재, 돈, 건강, 뭐 명예, 권세, 권력, 뭐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막 세상 막 빠지잖아요. 뭐 태극기 부대에 빠지면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꾸 현실 문제에 자꾸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자기 영혼을 걱정해야 된다고. 사실은 자기 영혼을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영혼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그저 태극기 부대나 뭐 아니면 다른 뭐 많은 뭐 무슨 뭐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자들이나 태극기 부대나
간절히 믿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우리가 가서 데모하고 으쌰으쌰하고 막 사람들 선동하고 한다고 그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우리가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예루살렘 성을 사겠다 하셨던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있는 이 도시, 우리가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다.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생각을 가져야 된다. 행동하고 움직일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늘 이 나라 이 민족을 걱정하고, 그죠? 또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걱정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잘 돼도 이 나라가 망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갑다.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나라 없는 사람이 되어서 슬픈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설쳐대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능력과 은혜는 안 나와요. 믿는 자들도 다 하지. 그런데 그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 뭐예요? 자기한테 맞는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근데 진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찾고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뜻을 쫓아서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가다 보면 우리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죠? 그 로마로 압송대 당할 때 그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포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쭉 가는 거야. 가는데 가다가 풍랑이 오잖아요. 그 풍랑 오는데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체의 문제지 왜 우리 가정이 이럴까? 이런 말 할 거 없어요.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내 사업은 이럴까? 왜 나의 삶은 이럴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면, 그리고 그 의의 길을 걸어가며 진실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요, 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핍박을 하다가 이제 어느 때까지 7년 대환란까지 오면 진짜 교회를 핍박해요. 7년 대환란이 오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우리는 다들 혼자 이때까지 말씀을 들었던 없다 그랬죠. 성령의 역사 거의 없어요. 이방인들한테 역사하던 성령의 역사가 다 거두어가지고 다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거의 없어요. 단지 여러분이 뭐 갖고 사느냐면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 체험을 하고 했던 그것을 갖고 7년 대환란을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이제 정말 7년 대환란이 오면 교회 문이 다 닫혀. 우리가 아무리 교회 가고 싶어도 그때는 교회가 없어요. 모든 종교의 문이 다 닫혀요. 절도 다 폐쇄되고 그 기독교 이슬람 할 것도 없어요. 모든 그때는 종교 자체가 다 말살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기독교는 1번 타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의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 이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직은 7년 대환란이 오지 않은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제자 훈련을 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았는데 그런 제자 훈련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적 제자 훈련, 그리스도가 시키는 12사도들을 훈련시켰던 그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 훈련을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시키는 그런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뱀이, 그죠?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뱀이 입에서 그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그 물에 떠내려가게 이제 하려고 할 때, 그죠? 할 때에 이제 그 땅이 여자를 돕다 그랬잖아요. 그래 땅은 뭐냐?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웠던, 예수님의 진리를 배웠던, 그 공의로움을 배웠던, 예수님의 뜻을 배웠던 그 지정의가 나를 그 뱀의 모든 사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제자훈련의 역사가 있다면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이 성령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별로 말씀들이 적용되는 게 좀 다르다. 그래서 그 시대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 정통 유대인들한테 두 증인이 들어가서 그들한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깨우쳐주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재현하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맞다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들이 3년 반 동안에 도피처로 가서 도피성으로 가서 정말 적그리스도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주님이 환경을 이끌어줘요. 근데 그곳에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은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고 이스라엘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사로 언약한 그런 내 백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뽑아내시는 거고 그들 중에서 그래도 얼마라도 살려내시려고 하는 이런 은혜의 일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예언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거예요.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죠.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자, 교회의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남은 자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손, 정말 진정한 교회의 자손이라면 두 가지를 꼭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내가 지금 옳은 것을 행하면 손해볼 것처럼 보여도 절대 손해를 안 봐요. 하나님께서는 옳은 것 속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지 않는 것 속에서는 항상 손해를 봐.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뭐냐? 진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더라.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적 체험을 얻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실제적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엄청나게 이제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다른데 우리는 반석 위에 서는데 이들은 바다 모래 위에 서요. 바다 모래 위에 서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무리 우리와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을 해도 걔네들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벌써 기초 자체가 다르거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딱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탁 보며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우리의 진짜 도움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우리의 도움으로 계시는데 마귀는요 거짓 영이거든.
거짓말하는 영이고 거짓의 아비고 이제 그런 부정하고 어두운 영들이 어떻게 빛과 싸우면서 이길 수가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얘기하시면서 최후 승리는 다 누구의 것? 우리의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은 누구의 목? 우리의 목, 내 목. 다 내 몫이다. 그리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성경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래요. 이 바다는 세상을 이렇게 상징을 하죠. 왜냐하면 왜 세상이냐면 항상 모든 상징적인 것에는 혹은 비유적인 것에는요 그만한 뜻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바다를 이렇게 세상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이렇게 지으시게 되는데, 궁창 위의 물은 그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걸 보고는 우리가 성경적 언어로 생수 혹은 생명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밑에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라. 그래서 성경은 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닷물이 짜죠? 그러니까 짠물은 우리의 식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수가 되지 않는 그 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을 먹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는 먹을 수 없는 물을 가졌다. 근데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을 보고 우리는 세상이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어때요? 더 갈증나서 더 빨리 죽어요. 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아니까 뱃사람들은 자기가 표류를 할 때 절대 바닷물을 안 먹어요. 그렇게 목말라 죽어가는데도 바닷물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더 내가 빨리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먹으면 죽게 돼. 이 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과 친구가 되거나 세상과 벗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란 말을 쓰는 것은 마실 수 없는 물, 우리를 살릴 수 없는 물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다. 그래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자, 세상. 나를 살릴 수 없는 그곳에서 짐승이 올라오니까 이 짐승이 나를 살릴 수 있겠어요? 살릴 수 없죠. 근본이 뭐냐? 살릴 수 없는 곳에서 올라왔으니까 살릴 수 없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릴 수 없는 어떤 뭔가가 존재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짐승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장에는요 한 큰 붉은 용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연관성이 있겠죠. 이제 그 연관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이 뭐냐?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는데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냐?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하나가 되기를 꿈꾸는 자가 아니고 자기에 의해서 이 세상이 하나가 되기를 꿈꾸는 모든 자는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님 외에 나를 따르라 하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 나를 믿으라 해도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인생을 통치하고자 하면 그게 이미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그의 말씀이 나를 통치할 때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면 나는 내가 나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은 곧 내가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자, 짐승. 우리가 짐승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죠. 우리가 성경에 잠언서 26장 24절 말씀에 그죠? 미움을 가진 자, 감정을 가진 자가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말들을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마라 그랬어요. 그 왜 믿지 말아야 되느냐면 그 속에 7가지 가정한 것이 들어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가지 가정한 것이 이 사람 속에는 들어있는데 그 7가지 가정한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도 뭘 잡아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실제로 그런 짐승을 잡는 제사는 안 드리지만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제사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성품 중에 내 안에 있는 이 성품이라는 짐승, 내 좋지 못한 나의 성격적 짐승, 그죠? 이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짐승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짐승. 그 사람 보면 짐승 같은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7가지의 짐승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교만성이다. 그러면 공작이다. 포악성이다. 호랑이다. 음란성이다. 염소다. 아집성이다. 그러면 돼지다. 그죠? 그 다음에 질투성이다. 여우다. 그 다음에 게으름이다. 그러면 자라. 거북이다. 아니면 거짓이다. 그러면 뱀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짐승들을 주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주님은 보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보지 않고 주님은 영으로 보시면서 우리 안에 짐승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짐승이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바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으니까 바다로부터 짐승이 올라오지. 세상에서부터 내가 벗어나면 짐승이 내한테서 올라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 마시면 그건 주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 말씀과 진리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 마시면 우리는 짐승이 되지 않고 우리는 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짐승같이 살면서 나는 짐승이 아니라고 뻗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다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짐승인지 아닌지, 바다가 내 무대인지 아니면 생명수가 내 무대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난 세상에 살지만 난 주님 거에 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을 받으면 저는 삶 사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갖고 좋게 여기지 마세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끊어지면 우리는 망하게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와 교통하는 거, 나와 교제하자 하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가 왜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 내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영적인 힘을 쭉쭉 빼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힘을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자꾸 커트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극히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주님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당장의 가정에 폭풍을 막 몰아쳐붙이고 막 심령을 뒤집어내는 일들을 만들어내어서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 환경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에 휩싸여 버리면요. 마귀가 조탁합니다. 네 약점이 요거구나. 약점이 딱 보여지면 내가 당장 넘어지거든요. 약점을 걸고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내한테 약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걸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튼튼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서 정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짐승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짐승이 있는데 왜 내 안에 짐승이 있나? 내가 바다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죠? 놀러는 바다 가도 되는데 내 영혼은 바다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확고하게 이제 신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이 뿔이 열이요. 뿔이 열이요.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뿔은 열이요. 열나라고 머리가 7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전에도 얘기했듯이 또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머리가 7이란 말은 머리는 두뇌죠. 머리가 된다는 말은 가장 우두머리가 된다는 말이고 지혜란 말이고 큰 뜻을 품었다는 말이고 꾀를 가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7머리가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7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상을 자기가 정복하고 통치해서 자기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진 자. 근데 그런 자가 총 7명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그 7명이 크나큰 뜻을 품고 꾀를 갖고 나와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라 그랬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니무롯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고레스 왕이라든지 그죠? 뭐 다리오 고레스 왕 이런 왕 성경에 나오는 왕들. 그 다음에 알렉산더라든지 시저라든지 이런 왕들이 다 뭐예요? 이런 왕들이 다 이 7머리에 속한 자들이다. 세상을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자. 자기 손에. 뭐 우리 몽골 제국도 보면 뭐 엄청나게 중국 땅을 다 흡수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말도 못할 만큼 넓은 그 지역을 이 몽골 제국도 얻었어요. 어떤 왕이든 왕이 되어서 권력을 잡으면요. 잡고 옆 나라로 넘어가서 그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지배욕, 정복욕이라는 게 있어요. 정복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펼쳐져 나가서 결국은 야, 내가 온 세상을 나는 통치하겠다. 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주신 거거든요. 사람에게 주신 게 뭐예요? 너희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요 마음은 항상 있는데 요 마음이 뭐하고 결탁이 됐냐면 악성하고 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짐승적 마음들이죠. 이 악한 마음하고 이것이 다 결탁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안 좋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피를 흘려서 자기의 세상을 만드는 것. 이런 거죠. 죽여야 돼요. 자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안 되고 누굴 죽여야 돼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거꾸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기가 죽어서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게 예수의 마인드라면 그 일반적인 이 짐승의 머리와 같은 이 7왕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다단계라든지 막 이런 거 피라미드 구조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경계를 많이 했잖아요. 그 경계를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윗대가리만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다단계 그 사기 당해가지고 막 몇천만 원 수억씩 막 날려가고 막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다 청원에 푸른 꿈을 꾸고 야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내가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어 하는 이런 것을 가졌지만 결국 뭐예요? 밑에 사람들 다 희생시키고 위에 있는 몇 명만 돈 싹 해가 휙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래 부도 내쁘고 뭐 그래 끝내버리고 뭐 그런 거 금융사기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막 이런 게 대단히 많았잖아요. 뉴스에 나고 신문에 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원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희생시키고 내가 잘 살겠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나는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곧 적그리스도 짐승이다. 그런 머리가 7명이 있고 지금 6명까지 나왔고 마지막 1명이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곧 나올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참남되다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모독한다. 그걸 신성모독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거. 그래서 이 신성모독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뭘로 대적하냐면 사상과 대적을 하는데 왜 우리가 신을 의지해야 되냐? 우리 인간도 신 못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개척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모든 그런 주의, 그 주의가 뭐냐?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신본이었거든요. 신본, 언제까지? 중세시대까지는 좀 이상하고 좀 그래도 신을 중심으로 한 세상이었는데, 이 중세가 끝나고 이제 근현대로 들어오면서 점점 사람 중심의 세상이 돼요. 사람 중심의 세상.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도 잘 봐요. 인권이란 말을 쓰지만 이 말이 얼마나 우리들을 위한 인권이 아닌 엉뚱한 인권들이 너무 많죠.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외국에는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자기 성을 결정할 권리가 있대.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뭔 말인가?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그럼 넌 날 여자로 불러야 돼. 그래서 제가 저거는 왜 또 미친 얘기인가? 어떤 여자가 난 남자야 이런 거예요. 난 남자야 이러면은 내가 남자 화장실 들어가도 괜찮고 난 남자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건 또 뭔가 자기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라. 그래 이런 걸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인권이래. 그래 아주 개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갖고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이런 것을 인권이라고 얘기하나? 뭐 동성연애, 뭐 동성결혼, 아니 뭐 그런 것을 갖고 어떻게 인권이라고 얘기해? 그거는 그 짐승들도 안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안 그래요? 짐승들이 뭐 동성연애 합니까? 안 합니다. 짐승들은요 다 수컷, 암컷 막 이래 가지고 뭐 짝짓기 해가지고 다 극하지. 그럼 인간이 짐승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혔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차별금지법 통과 한번 돼봐요. 제가 이렇게 뭐 동성연애 죄다 이러면요, 제 잡혀가요. 그리고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 목사님 저 줄에 서주세요. 내가 안 서준다. 하면 신고해. 그럼 제 잡혀가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하는 인간들이요. 이렇게 동성연애 반대하는 목사들 찾아가서 다 줄에 서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야.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아니 동성연애 내가 지차별한 게 아니고 나는 하기 싫다는데 하기 싫다는 거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는 거야. 동성연애자 앞에서는. 이게 무슨 인권이야 이게. 걔네들 인권을 위하지만 우리 인권을 위하는 건 없잖아.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런 문제, 이런 엉터리 같던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 신성을 모독하는 행동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는 모든 행동들은 다 신성모독인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영화들이 우리의 조상은 외계인이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영화나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요. 희한한 말들, 신성모독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간단하게 보면 재미난 말로 이래 하는데 만약 군대에서 일찍 제대를 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을 보고 신의 아들이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신이라 그래요. 뭐 군대 일찍 나온다고 뭐 신인가? 그러니까 사람들 이 마음속에 신이라는 게 장난감. 신이 장난감이 돼버렸어요. 교회 왜 가노? 교회 왜 가노? 우리는 교회를 왜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엄청난 창조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교회 많이 와요. 성령 체험 못하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진짜 슬픈 얘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확실히 알거든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령을 체험하는 그 성령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 그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든 잘하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수의 피 믿는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은 성령 체험까지는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그것만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령 체험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기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고 그 증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없이는 곤란하다. 곤란하다. 자, 그래서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참남된 이름은 신성을 모독하는 건데 지금 이 세상이요, 신성 모독으로 꽉 차 있어요. 그죠? 동성 연애자들이 모인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라고 봐주시냐? 이름은 교회라고 썼지. 근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사탄의 회라 하는 거예요. 사탄의 회. 그럼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 교회 아님. 그럼 교회라고 부르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란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을 보고 교회라고 하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보고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요, 교회란 말을 쓰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다 웃기는 얘기들이 많아요. 무슨 교회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은혜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을 안 불러. 그런데 교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 신성모독이다. 사실은 다 그런 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성모독하는 이런 길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이 짐승들은, 이 짐승의 세계는 항상 신성모독하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 그래,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랑 삿대질하고 성령 회방하고 이런 것들을요, 기본으로 해요. 대단히 무서워요. 그런 무서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건져졌다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감사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고통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여러분들, 이게 돈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문제가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좀 내가 고생하다가, 그죠? 내가 죽으면 내가 못 먹고 내가 돈이 없어서 뭐 반찬 못 사고 쌀 못 사고 뭐 그래가지고 내가 일찍 죽었네? 그럼 빨리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닌가? 아니, 돈이 없어서 애들을 잘 못 가르쳤어. 얼마나 괜찮아요. 학원 안 보내고 이래 하니까 오히려 애들이요 순수해져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많은 것을 하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괜찮다 이 말이에요. 교과서 갖고 열심히 공부해도 돼요. 못 따라가면 할 수 없지. 그런데 요즘에 EBS도 좋잖아요. EBS 보고 공부하고, 그 뭐 이렇게 그 책 가지고 중학생들부터는 또 EBS 방송 그 잘 돼 있으니까 그래 하면 돼. 하면 돼. 그래가지고 보고 공부하고, 또 수능도 EBS에서 뭐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래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라. 남들 못 해주는 거 진짜 남한테 해줘. 남보다 더 좋은 걸 해줘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은혜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못 준 게 내 마음의 한이 아니라 신앙을 못 물려준 게 내 마음의 한이 되는 것. 이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도 다 보호해주고 인도를 해줘요. 그 자식들 공부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죠? 많이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공부 좀 못해도 학교 좀 덜 나와도 상관없어요. 살아가는 모든 것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잘 사는 거 없어요. 지금 박사들이 얼마나 노는 박사 많은 줄 아십니까? 많이 배웠다고 지금 뭐 세상 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이템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청명을 주시면 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원리를 쫓아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 거라.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조금 다르게 살고 조금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야 되고 하나님 하면서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리면서 제 길을 열어주세요. 내 삶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순차적으로 다 열어주는 거예요. 다 열어줘요. 그러니까 그 다 열어주는 일들이 있는 게라. 참 그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거다. 예,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 그래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결혼한 이제 우리 그 청년들 이렇게 보거든요. 쟤네들은 뭐 먹고 살아가노? 그냥 기가 막힌 게라 먹고 살아갈 것도 없어. 예? 먹고 살아갈 것도 없어. 진짜 보면은 야 저렇나. 그런데 먹고 살아갈 것이 딱 해도 다 먹고 살아가더라고. 그래 보면서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랍다. 놀랍다. 그래 놀랍다. 놀랍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청년 이제 우리 둘이가 결혼했거든요. 그때를 보면요, 그 남자 청년은 보면 어리해 보이고 얼방해 보이고 그 이름 보여. 그 남들이 보면요 좀 무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남들이 좀. 근데 제가요 걔를 가만히 네가 그 어떤 청년보다 최고의 복을 받았다. 응, 최고의 복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좀 똑똑하고 잘난 것들은 또 좀 못나고 좀 얼방하고 좀 리하게 비면요 좀 그 아이고 저래가 뭐 되겠나 하고 막 이래 하잖아요. 걔는요 가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방은 우리 공동체에서 방 하나 이렇게 방 한 칸 줬거든요. 줘가지고 그 신랑 신부 그 방에 딱 들어가서 콕 들어가서 어제 너 이제 가다가 제가 이제 가다가 이제 그 방에 이제 들러봤어요.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너 집은 뭐 있노 하면서 한번 보자. 그래 들어가. 아이고 그냥 냉장고 하나 있어. 냉장고 하나. 예? 냉장고 하나 놔두고 살더라고. 책상하고 뭐 이렇게 해놔놓고 뭐 좀 방이 뭐 한 4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평 정도밖에 안 돼. 그 조그마한 방에 뭐 우리가 말하는 원룸 뭐 10평 뭐 이런 거 아니라니까. 그래야 뭐 그 방이 한 4평인가 막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 해가지고 이제 해가 뭐 농도 없어. 원래 거기 있는 거 이제 수납장 있는 거 이제 그 문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옷 걸고 야 그러면 너 나머지 옷은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대 옷은. 왜 놔둘 데도 없고 필요한 것만. 그래가 다 버렸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야 그래도 수납장 좀 하나 좀 있어야 되겠다. 야 그럼 이건 이쪽으로 딱 붙이고 이건 딱 해가 쫙 세워가지고 여기 딱딱딱 해라. 하고 네 알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주위에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죠? 다 도와줘요. 뭐 우리 뭐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옆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줘요. 얘네들은요 손 안 대고 코를 다 풀었어요. 보통은 저것들이 알아본다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알아줘. 얘네들은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돈 얼마면 통장에 뭐 그때 얼마 카더라 뭐 7만 원 있다 했나? 그런가? 그래. 가니까 이제 또 저것마가 이거 하는 거야. 뭐 또 뭐 몇백만 원 있다는 거야. 그럼 그거 하지 뭐. 그러면 이제 하고 또 뭐 우리 딸내미도 뭐 국하고 뭐 국하면서 저것들 아무도 없어.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결혼식 날, 결혼식 당일 날도 아침에 렌트카를 빌리는데 나이가 만 25세 이상이 돼야 렌트카를 빌려준대. 근데 얘가 만 24세예요. 신랑이. 우리 나이로 지금 26살인데, 이제 올해 이제 겨우 26살인데. 그래가지고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럼 내가 아침부터 내가 운전기사 해줄게.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운전기 다 해줘. 그렇지, 가만히 왔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쟤는 어떻게 살겠나. 저 얼빵하고 저리 지혜도 없고 저렇게 뭐도 없고 쥐는 가만히 있어도 누구보다 훨씬 더 나은 황제 결혼을 얘네들이 다 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바라봐. 그렇다고 뭐 또 믿음이 없느냐? 너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 사람들은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막 이렇게 하지만 내가 부족하면요.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돕는 방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참 내가 이때까지 결혼 온갖 결혼식을 보고 내가 참 추례도 내가 많이 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같이 복받은 이런 결혼식은 정말 별로 없었다. 별로 없었다. 참 별로 없었다. 모든 게 예뻐. 모든 게 아름답게 맞춰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무심하든 가시나든 똑같아.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시니까 모든 것이 만들어져요. 없는 집이 만들어지고 없는 돈이 만들어지고 결혼식도요. 옆에서 그죠? 옆에서 그 신부한테 하는 거예요. 언니 우리가 최고의 결혼식을 만들어줄게. 내가 다른 애들 내가 결혼식 할 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청년들끼리라도 막 극하면서 애들이 축가를 했는데 완전히 뭐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축가하는 같이 청년들이 그 축가를 해줬어요. 정말 끝내주게 했거든요. 그래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랬어요. 딱 그만 주례 다 마치고 이제 축가를 하는데 딱 하는데 참 주례보다 더 나은 축가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 막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똑똑한 사람들한테 역사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그때 봤어요. 똑똑한 건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남한테 못 맡겨. 맞지요? 자기가 똑똑한데 남한테 왜 맡기노? 근데 어리숙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다 이러는 거야. 그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뭘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다잖아요. 성경에.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은혜에 대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대. 얘네들이 진짜 그 말씀에 너무 적합하게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많이 똑똑하고요. 진짜 많이 똑똑해가지고 막 사람들 속에서 똑똑한 척하고 살아갔으면 옆에 사람들이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지요. 왜? 똑똑한데 네가 알아서 하라고. 다 나 몰라 했을 거야. 근데 어리숙하게 보이고 이거 저거 놔뒀다가는 저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 그래 하는 거라니까. 똑똑한 게 잘 사는 세상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제가 이렇게 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똑똑하게 사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자기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건 확실하게 제가 이번에 결혼식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 우리가 정말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네 꿈이 뭐고? 우리 신랑한테 물었어요. 전에 제가 한 1년 전인가 그때 물었어요. 네 꿈이 뭐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며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놓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꿈이 뭐냐 이카니까 그 얼빵한 아가. 그리고 겉으로 보면 얼빵한데 속에는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는 마음의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그래 겉으로 보면 저리 빵빵한 게 그래서 어리숙한 게 산다이라 하디만 저놈을 두고 하는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 우리가 겉으로 봐서 어리숙한 게 그게 나쁘냐 사람들 보면 니요 이 세상 어떻게 살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똑똑한 것을 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똑똑한 것을 너무 똑똑해. 똑똑하니까 말이 많아. 말이 많으니까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똑똑하면 사고 칠 것도 없잖아요. 똑똑하니까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식들도 다 맡겨요. 좀 어리숙하게 자라나도 믿음 안에서 자라나면 돼요. 그런 게 좋아요. 그리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한 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의 뜻을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또한 그 뿔에는요 10면류관이 있는데 다 면류관이 뭐예요? 영광이죠. 이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죠. 세상의 화려한 면류관이 아니라 12별의 면류관, 순교자 12사도들의 그 순교의 피를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다. 자, 2절에 보면 그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떠냐? 첫 번째는 표범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들 표범은요 기본적으로 대단히 날쌔고 민첩하고 그리고 대단히 잔인해요. 그러면서 되게 사악해요. 기본적인 이 짐승의 모습은 사악하다. 그리고 날쌔고 민첩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잔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표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범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이 곰은 뭐예요? 곰은 겉으로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대단히 지혜롭죠. 그죠? 그리고 곰은 느림보 같이 보이는데 엄청 빠르지요. 곰이요, 빨리 달리면 시속 70km까지 달린대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곰이 그렇게 달릴 수 있나? 뭐, 우리는 곰발바닥, 내발바닥만 할 줄 알았지. 예? 진짜 이 중요한 이 곰의 특성을, 이게 저 미련한 곰탱이 같이가 아니라 사실은 대단히 지혜롭고 대단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덩치가 커서 둔하고 느리게 오는 것처럼, 그렇지만 실상은 대단히 빠르게 다가오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시대가 느리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삶 속에 확 들어오는, 빨리 들어오는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곰 밝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은 사자의 입인데, 사자는 한번 이렇게 문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강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목적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집요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도 한번 목적한 그런 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머리 중 하나,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인데, 적그리스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인데, 이후에 대통령이라 그랬죠.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그 대통령이 이제 딱 나오는데, 어느 날 이제 땅 하면서 이렇게 그 총을 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누군가가 암살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암살되어서 이제 다 죽게 됐다. 이제 이 사람 이제 곧 죽을 것이다.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같이 소생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온 세상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항상 이 사탄은 모방의 천재라 그랬죠. 모방의 천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이 짐승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포즈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예수님이 하는 행동하고 비슷하다. 자꾸 뭔가 모를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듯한 그런 것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껍데기를 절대 쳐다보면 안 됩니다. 무슨 능력을 펼친다, 무슨 대단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뭐 위대하다. 절대 여러분들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그저 뭐 금가루가 내려온다, 은가루가 내려온다. 이거 너무 이런데 여러분들이 빠져도 안 돼.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는 이 악한 영들이 온갖 회개한 능력을 갖고 우리한테 찾아와서
우리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금가루가 막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금가루는 모아서 갖다가 팔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뭔가 대단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굳이 그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쫓아가야 되냐?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도를 쫓아가는 거라. 자꾸 세상의 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악마한테 걸려요. 된통당하는 날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비록 능력은 적으나 나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 하는 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보호해줘요. 말씀은 실천하지 않고 능력만 추겨나가 그 땡 하나님이 갈라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린 다 부족해요. 범죄하고 죄를 짓고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구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지켜나가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노력이 되고 힘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주님이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말씀을 지키느냐 딱 이걸 보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지키느냐, 너는 썩내느냐, 너는 교만하냐, 너는 뭐 포악한 사람이냐, 너는 음란한 사람이냐, 너는 마집이 많으냐 주님 보시거든요. 탁 보는 기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심정을 탁 뚫어보면서 남욕하지 말고 네 쏘가지나 고쳐라. 맨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남한테 뭐 누구한테 뭐라 한 개도 없다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아직 덜 됐구나. 나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지. 자꾸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 말로 딴지 걸지 말고 자꾸 딴지 걸 거 없어요. 내가 덜 됐기 때문에 나오고 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 하나님. 자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살아요. 그렇게 안 살면 계속 사람을 정죄하고 원망하게 돼요. 맞죠? 우리 많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집에 내가 원망해야 될 인간 꼭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정죄하고 싶은 인간이 꼭 하나씩은 있다고. 이거 저 인간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죠? 허파가 디비전을 하나 있고 내 속이 그저 막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아직 내가 덜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리적 행동이라면 남들이 봤을 때 네 바보가 등신이가 해도 그걸 꾸준히 행하고 가야 돼요. 그 믿음의 용기죠.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뭔가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 천연 제품 만들어내는 일을 했어요. 천연 제품. 한 20년 전에 얘기인데 그 20년도 더 된 얘기죠. 근 30년 전부터 이분이 천연 제품, 그러니까 환경 오염되지 않는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데 기술을 이렇게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일을 했는 거예요.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계속 투자를 했는데 투자만 하고 소출이 안 나오는 기라.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집 팔아놓고 빚 내고 나중에는 완전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알거지가. 그래 그 알거지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진짜 겉으로 보면 엄청 부유한 사람처럼 보여요. 지갑에 땡겨난 분도 없어요. 진짜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그래 겉으로 보면 막 이래 아이고 그래 뭐 어느 게 장로입니다. 예 장로님. 어느 게 집사입니다. 예 집사님. 이제 이래 부부가 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진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그걸 버리면 되잖아.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못 버려요? 이때까지 내가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래 막 그거 한 방 탁 터뜨려지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10년 이상을 그래 가다가 결국은 두 손 탁 들어보고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근데 요즘에 그분이 그때 만들었던 제품 이런 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또 뭔가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나와서 판매가 될 낀데 근데 그때는 자기 때가 아니었던 거지. 그래 완전 알거지가 됐어요. 진짜 그 여자 집사님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요 부잣집 하나님 모시거든요. 완전 알거지가 됐는 게라. 그래서 제가 뭐 그만 들어간 건 들어간 기고 뭐 안 된 건 안 되는 기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내려놓을 건 빨리 좀 내려놓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야 사람이 한번 난 여기서 속을 봐야 된다고 하니까 빛에 빛을 줘도 그것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분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세상적 아집은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세상적 아집은 내가 투자했고 내가 이만큼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출을 얻지 않으면 안 돼 하면서 막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조금만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가는 길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못 내려놓는 기라. 그래요. 박명주 성대 보고 아멘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겠습니까? 올라가지 몇 년을 내가 지금 익하고 있는데 그죠? 이걸 내려놓을 수 있겠나? 신앙에 내 정말 옳은 것 진리를 향해서 올바른 이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쉽게 무너지는데 세상 것을 붙들고 있는 건 쉽게 못 놓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진짜 못 놓는 게 뭐예요? 그걸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못 놓고 있는지. 그게 진짜 예수님만큼 중요한지. 그게 정말 내 신앙만큼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데도 내가 못 놓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탁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대단한 자유를 얻고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그렇습니다. 사자가 한번 목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데 그죠? 이거는 세상의 아집이에요. 세상의 고집이거든. 근데 이런 것은 막 하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루는 길은 진짜 어렵고 힘들잖아요. 사람을 도와주는데 사람을 도와줘도요. 그 사람이 뭐 그저 다 그 은혜를 다 압니까? 다 몰라요. 뭐 이래 도와주나 저래 주나 모르는 거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가 믿음의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고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낙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바보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절대 바보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진짜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바꿔내면은 여러분들이 투자 대비 엄청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우고 세월 돌아가는 것,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만한 세상에서 점점 멀어갑니다. 세상이요. 완전 뒤집혀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은 곳곳에 심판을 막 내리죠. 호주에도 지금 산불이 나가 안 꺼지잖아요. 그죠? 저 LA 같은 데는 허구한 날 산불 나잖아요. 안 그래요? 인도네시아는 허구한 날 화산 터지잖아요. 안 그래요? 일본, 중국 뭐 뻑하면 자꾸 지진이 일어나. 큰 지진이 일어나요. 이게 그냥 너무 나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온갖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난무하고 전쟁에 대한 전운이 감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여러분들이 뭐 안락한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건 꿈 깨야 돼요. 예수님 오실 날이 곧 다가왔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정말 7년 대환란이라는 그 엄청난 환란의 날들이 가까워 올 것이고 이제 미국의 힘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유럽의 힘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정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그런 날들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며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제대로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게 지금은. 정말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가자. 안 가면 내라도 가야 되는 거야. 아닙니까? 아니, 남편하고 같이 가자 해도 안 가면 마누라랑 같이 가자 해도 안 가는데 어쩌란 말이야. 그럼 나 혼자 가야 돼. 나는 가리라. 나 혼자도 가는 거야. 내가 자식들한테도 그래. 얘들아 나랑 같이 가자. 근데 뭐 아버지 혼자 가세요. 저는 제 길 가겠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된다. 나는 못 갑니다. 배 째서. 그러면 배가 째지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안 갈락하고 본인들이 안 할락하는 거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다. 단지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할 뿐이에요. 나중에 때가 돼서 7년 대환란이 딱 시작된다 한번 해보세요. 그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되면 과연 어떠한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진짜 공황 상태가 오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적그리스도는요. 모방한다. 끊임없이 모방을 해요. 예수님 같이 보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예수님 같이 보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하물며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서 가야 돼. 넘어졌다고 확 엎어져가지고 거기서 제끼pu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하죠. 내가 넘어졌어. 또 일어나야 돼. 넘어졌어. 또 일어나야 돼. 슈딩 하면서 가야지. 내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아도 예수님한테는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날 다 버렸어. 나를 죽일 놈이라 하고 미친 놈이라 하고 나를 매장시키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너희는 가지라 하잖아요. 근데 뭐 세상 눈치 보고 살아가요. 그까지 돈 눈치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가다 보면 오히려 세상이 나를 피해가고 세상의 힘이 내 앞에 굴복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창조주의 자식들한테 이것들이 뭔데 어때고 있겠어요? 다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는 것처럼 그 예수께 붙어 있는 자, 그 자한테 누가 무릎을 꿇지 않겠어요? 그런 줄 알고 그런 믿음을 갖고 가면 이렇게 맨날 복사만 하고 모방만 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힘과 증거를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이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용은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죠. 사탄마귀. 이 사탄마귀가 짐승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뭘 줘요? 권세를 줘요. 그죠?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돈에 다 무릎 꿇거든요. 돈만 가지고도 다 무릎 꿇어요. 두 번째, 건강 한번 딱 건드려버리면요. 건강 그대로 무릎 꿇어요,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쳐버려요. 한번 보면요.
마귀가 여름을 한번 쳐가지고 건강이 한번 확 진짜 밑바닥에 내려와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든가, 그리고 돈이 한번 확 나가가지고 진짜 밑바닥 확 내려와봐요. 그러면 돈이 유혹을 하고 건강이 유혹을 하면요, 여러분들 거기 그냥 그대로 딸려가는 거예요. 내가 곧 죽어도 신앙의 절개는 버리면 안 되거든요. 쉽게 버려요.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의 진실한 자존심이 있거든.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앙의 자존심이 우리 속에 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으로서의 자존심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우리구나.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는 뭐 용과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한다 하지만 쉽게 정말 잘 엎드린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지키느냐. 내 손해보면 내 믿음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심정이 될 때에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그죠?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랴? 이 짐승과 같은 자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이를 경배하라, 따르라, 팔로미 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와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와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시대는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하는 데는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 그저 여러분들을 오라 할 때 차라리 여러분들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하시는 게 훨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 폐쇄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폐쇄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믿음의 도를 갖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줘야 될 때가 있다면 열어주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될 때가 있으면 열어줘요. 근데 아직 내가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 사람들 속에 내가 딸려가는 형태가 됐을 때는 주님은 너는 아직 훈련이 덜 됐다. 나가지 마라. 너는 아직 봉한 샘이여 덮은 우물이다. 너는 아직 이 샘을 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달아라.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닫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짐승을 쫓아가는 일들은 없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거예요.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짐승이 큰 말, 참남된 말인데 큰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이제 큰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이 없는 세상, 범죄가 없는 세상, 평화의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말은요, 뭐 공정과 평화의 세상, 무슨 공의로운 세상, 정의와 공정과 공평의 세상, 말은 다 잘해. 절대로 예수님의 세상에 오기 전에는 그런 세상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말에 여러분들 미끼 물지 마시고 저분을 대통령 삼으면 공정한 세상이 온단다.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말이 다 공정하지 뭐. 공평하고 정의롭다 하지. 정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에 정의로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정의가 어디 있는데? 정의 없어요. 힘으로 다 깔아뭉개버렸는데 뭐.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올라왔지만 안 그렇긴 뭐 안 그래. 다 똑같아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양의 탈을 썼는데 속은 이리요 늑대지. 호랑이라고. 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그러면 뭐 다른 정권이 올라오니까 그 사람들은 양입니까? 아이고 야 양은 없어요. 정권을 잡은 사람은 다 늑대요 호랑이 같은 거예요. 진짜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진짜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척 하는데요. 절대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권을 위하고 자기 권력을 위하는 게 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겉으로는 평화의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도둑놈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좋죠? 전쟁 없는 세상. 그러니까 이유 대통령이 올라와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제를 통일해서 하나된 경제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666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666을 찍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1번 경제생활. 우리는 다 하나.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경제수단을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지금 화폐가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아마 좀 이렇게 환율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저 뭐 유럽에 놀러 가도 그냥 띵 하면 그걸로 다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 세계를 하나로 다 뭉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폐가 사라지고 전자화폐가 앞으로는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돈을 들고 다니지만 지금도 점점 돈이 사라지잖아요. 맞죠? 옛날에는 현금을 들고 다녔거든요. 지금은요,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택시 타는데, 버스는 못 타는데 택시는 타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또 신용카드에 대중교통 탈 수 있는 그거 돼 있으면요. 버스, 기차, 모든 거 다 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돈 없이 카드 한 장이면 되잖아요. 카드는 분실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내 몸에 박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반도체 칩을 우리 몸속에 생체 칩을 박아 넣는 거예요. 그 박아 넣어서 이거 가지고 어느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 재산, 내 물질, 내 은행 뭐 있는 모든 것을 어딜 가도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하나로 만들어서 편리한 세상을 만들자. 두 번째, 그죠? 평화의 세상을 만들자. 전쟁이 없고 도둑이 없는 세상, 평화의 세상을 만들자. 이런 두 가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반대하겠어요? 다 이런 세상을 원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정체는 짐승이라는 것을. 짐승은 물고 먹는 게 짐승이에요. 절대 짐승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영혼을 빼앗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지만 7년 대환란이라는 환란의 날이 오면 이 날은 짐승 통치 시대다. 모든 사람의 영혼이 짐승과 같이 돌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되면 666을 맞은 사람들은 다 짐승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짐승으로 돌아가요. 자기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먹었기 때문에 완벽한 짐승이 돼요. 완벽한 마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완벽한 이 악한 영이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666이 나오는 7년 대환란의 때다. 지금도 사람들의 손이나 뭐 이마에다가 이 칩을 박아 넣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 집 딱 들어가는데 막 띡 하면 막 띵 하면서 막 들어가고 좀 되거든요. 이제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회사도 칩을 박아 넣어요. 여기 출입증 이거 목걸이 목 딱 껴고 출입증 띡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저 어떤 회사는요 그렇게 안 해요. 막바로 진짜 탁 칩을 박아 넣어가지고 그걸 하는 거 손등에 박거나 손바닥에 박거나 뭐 이렇게 어깨에 박거나 뭐 이렇게 어깨 이쪽에 팔뚝 이런데 박아가지고 지나가면 스캔 다 돼요. 대단한 이야기죠. 그 위성에서 여러분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다 봐요. 우리 뭐 박 집사님 한 대 딱 박아 놓으면요 어디 가는지 다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까지 위성에서 추적이 다 돼요. 그러니까 박힌 사람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말이란 말은 이런 말들을 보고 큰 말이라고 얘기를 한다. 참남된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성모독의 일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 성령을 회방하고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더라.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죠. 42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못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 42달 동안에 엄청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 이 42달은요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있는데 후 3년반 극심한 이 대환란의 날들이 있는 거예요. 이 환란의 날은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확 휘어잡아요. 자기 말을 안 들어버리면 다 죽여버려요. 우리로 말하면 순교를 당하는 때가 후 3년반 때거든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우리를 정말 때려잡는 성도들을 때려잡는 그 시기가 이 42달 일할 큰 권세를 받는 거예요. 앞에 입을 벌려 그저 큰 이렇게 말을 하고 참남된 말을 하는 그 입은 그저 입이 있잖아요. 그 입을 통해서 사람들 유혹하는 것이 전 3년 반 동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 즉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후 3년 반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42달 일할 권세는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제 다 회방하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자, 이런 겁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성도들하고 싸워서 이겨요. 이긴다는 말은 성도들이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때가 됐기 때문에 죽고 잡히고 혹은 도망가고 이런 거지 하나님의 자식들이 힘이 없어서 잡혀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온 나라와 세상을 다 다스리는 때가 온다. 7년 대환란이 바로 그런 때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다 이 짐승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야 되겠죠. 하늘에서 우리가 뭐 귀신을 제어하고 병능자를 고치고 이런 것을 갖고 기뻐하지 말라 그러죠. 주님은 뭐 가지고 기뻐하라 그래요?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갖고 기뻐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적 기쁨을 가지셔야 된다. 성경적 기쁨,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 기쁨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때가 되면은 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는 날이 오고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는다. 이거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데 성도들을 잡은 자는 자기도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성도들을 칼로 죽인 자는 자기도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가 없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대단히 곤란한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가 마지막 때는 인내와 믿음을 갖고 버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버팀이 없는 사람은 결국 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마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진리를 떠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진리를 믿으라.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 11절부터 하겠습니다.